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요.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먼저 어제 드렸던 예배를 잠시 우리가 갈무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강당에서 또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모습과 또 여러분이 감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감사에 자라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저번에 우리 3, 40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쓰러져 이런 여러 감사를 고백했듯이 우리 오늘 사모님 고백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었음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에서 우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기 원하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봤더니 진짜 여러분의 표정으로 감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제가 시켜서 내는 감사긴 하지만 여러분의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이 형식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이 열린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개인의 고백이 서로에게 나눠져서 이 감사가 울림이 되고 진동이 되어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행원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주신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 고백 중에 한 분의 고백이 특별히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한 자매님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마음에 너무 원하셨을 고백이 아니었을까 했어요. 온전히 제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삶입니다. 이곳 제주를 선택함도 저의 뜻이고 저의 기획이라 여기고 이주한 지 2년 동안 첫 사업을 하면서 이곳 행원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느리지만 깨달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고 먼저라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고 먼저라는 것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자, 너의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고 먼저라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고 먼저라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눈물이 많아진 게 또 감사했어요. 우리 홍동희 장로님 어제 눈물의 간증을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창민 형제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혹시 진짜 죄송하지만 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데 그 마음 안에 그렇게 눈물의 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눈물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랑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정의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보는 거 보면서 또 우리 강지훈 사모님 오늘 이 오전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메마르고 거칠은 우리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 눈물의 샘으로 씻겨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행원교회 왔을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 눈물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장로님 수도꼭지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눈물샘을 열어주신 게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는 저희가 되면 좋겠다라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웁시다. 여러분 근데 이 우는 것도요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마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감사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과 이웃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이 감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나누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자주 가는 월스낵 우리 행원 월정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월스낵 제가 막 경품도 드리고 상품도 드리고 소개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두 분에게 갔는데 목사님 성탄쯤에 다시 한번 가게 꼭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렸는데 저에게 축 성탄 이렇게 하시면서 월스낵 두 분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 건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시고 지금 교회도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감사헌금으로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월스낵에 가면 김영 성당 달력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 성당 다니시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분식집이 여는 것 때문에 또 성당도 잘 못 나가고 계시고 믿음도 잘 못 나가고 계신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 어머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 찬송과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늘 주일이면 헌금 준비해 주시고 성경 지키고 교회에서 마치 교회가 자기 집인 것처럼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미션 스쿨과 미션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사장님 이 첫째 언니고 친동생인데 이 언니 되신 분이 이 연대를 나오시고 간호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간호부장까지도. 그래서 제가 비싼 손으로 김밥 마르시네요. 이게 보통 김밥이 아니네요. 그래서 옛날에 훅 하면 그냥 바늘 한 번에 찌르셨던 엄청 카리스마 포스가 있으셨던 간호부장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를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함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싶었다네요. 근데 이 당시 되면 교회에서 어떤 일과 어떤 축제들과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분이 다 정서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걸 알게 자기도 정말 뭔가 보태고 싶어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제가 자주 가지만 우리 청소년과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왔던 그 발걸음들이 이분에게 따스함으로 또 믿음의 도전으로 또 남겨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우리 2022년 성탄절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 주일날 간식거리나 뭐가 좀 출출할 때 많이 월스낵에 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저 행원교회에서 왔다고 우리 이야기 들었다고 맛있게 잘 먹겠다고 그러면서 또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믿음이 있으시니까 권사님으로 임직 받으셨는데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이 행원 땅에 불러주신 게 이 월정 땅에 불러주신 게 다만 하나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같이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흘러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하고 찬양하고 싶었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후레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리 그날의 후레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후레르시 주는 완전함이 그날의 우리 그날의 우리르시 주는 완전함이 마지막으로 고백드릴까요? 그날의 우리르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예린이 이제 제가 서울 가는 일 때문에 목요일이었네요. 서울 가는 일 때문에 예린아 아빠가 축복해 줄게. 예린이 그 이름처럼 시냇가의 신문나무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세요 하고 아빠 1박 2일 내일 볼게 내일 잘 보자 하고 예린이랑 멋있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3분 후에 급하게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린이한테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빠 큰일 났어. 여기 사택으로부터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내가 3걸음을 걸으면 걔가 1걸음 나 쫓아와. 예린아 그냥 가. 아니야 아빠, 걔가 진짜 내가 3걸음 걸으면 나를 보고 1걸음 따라와.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예린아 진짜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럼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제가 김영중학교까지 내려줬어요.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요. 걔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3걸음을 걸으면 3걸음 지켜봤다가 걔가 1걸음 걸어가진 않을 텐데 예린의 표현으로 내가 3걸음 가면 걔가 1걸음 온다고 해서 걔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을까? 그냥 집에 가. 아니 집에 가. 그냥 버스 정류장에 가라고 했지만 그 두려움의 실체가 저희 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걔에게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한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란 인물은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명한 요셉이 있겠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촌구석 변두리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리마대는 인구가 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변두리였는데 그는 마가복음 15장 53절에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상해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회원이 딱 70명밖에 안 되는 정해져 있는 인원 중에 그 많은 이 단과 납달리 그 많은 지병 안에 70명밖에 소속되지 않는 수많은 리더 중에 대표 오피리언 리더였음을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가 마음으로 자기 속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몸으로 살아드리리라 결심을 했지만 그가 너무 높은 지위와 명성과 자기의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말하기를 오늘 꺼려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게 그에게 벅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2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구했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교해서 볼 표현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말로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 땅과 이 로마인들이 몰려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리더되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말아야 될 때 그는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경우에 자기의 예수의 제자됨이 드러날 것이고 더 이상 자기가 누렸던 신분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위험을 감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커밍아웃 한 거죠. 나 예수님의 제자인 거 숨겼는데 나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거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의 총독을 만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없겠죠. 아마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은 면식이 있었을 거고 중요한 논의를 이 유대 땅에서 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이제 감히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제자됨을 드러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39절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출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급 있는 리더였고 선생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뭐래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메시아 된 나의 이야기를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동문서답하네. 내가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는 땅의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네.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엄마 모태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러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직 알기에는 그가 어리숙하고 인간적으로는 똑똑하지만 하늘빛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조금 변해요. 무지와 어둠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사람으로 물러집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한 순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너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처럼 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해주신 분을 우리가 어찌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그 예수의 제자이냐라고 사람들을 몰아붙일 때 니고데모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당히 나서서 변호합니다. 아니,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죄인을 추궁할 때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을 살펴보고 판단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야기도 예수의 행실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니고데모가 오늘 마지막 본문에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잘 보면 회심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새로운 변혁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39절에 몰약과 침향, 이렇게 향품이죠. 향유죠. 향유.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세마포를 덮기 전에 발라야 하니까 그 양이 100리트라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허투루 기록된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6항아리가 있었다는데, 이 6항아리는요 이 유대교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전통을 뜻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전통을 하나님 폐하시고 완벽한 새 시대를 다시와 함께 열었다는 뜻이 이 숫자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숫자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아니라 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데, 이 100리트라트가 여기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겠지만 1리트라는 327g으로 계산해 보면 34kg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가장 비싼 게 그 당시에 몰약이었어요. 몰약은 왕에게만 거의 드리는 존귀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약과 향유 섞인 것을 여러분 생각 보세요. 34kg를 가져갔다고 생각 보세요. 그 양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미리 그 당시에 있었던 향유와 몰약을 다 그 주변에 있는 걸 준비했던지, 아니면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물건을 다 팔아 그 향유와 몰약을 사왔다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34kg나 되는 향유와 몰약을 준비해서 세마포로 감싼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 제외하고, 딱 하나. 누구의 시체만요? 그 당시 왕의 시체만. 왜냐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몇 g이면 돼요. 아니 몇 킬로면 돼요. 그렇게 존귀한 자에게 이렇게 34kg나 되는 몰약과 값비싼 걸 그냥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34kg를 숨겨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그가 지고 왔고 그가 데리고 있는 아랫사람과 함께 30kg의 몰약과 향유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값진 몰약과 귀한 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 니고데모의 목숨은 끊어집니다. 정치적인 생명과 그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신부의 모든 존귀함들은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결단한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들었냐면, 우리 장로님 어제 고백처럼 우리 젊은 30대 40대 가정, 여러분 왜 이 행원 땅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육지에서 또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왜 이곳 이 행원 땅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런 새로운 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다만 우리만 쿵짝쿵짝하고 잘 지내고 잘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예수가 얼마나 선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 물론 이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같던 정치적인 색깔, 어떤 같은 의견들을 내면서 어떤 리더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예수만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갔듯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우정으로, 새로운 가치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쉽게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3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 변했습니다.
주님이 용기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임을 드러내기 고백할 때 그 근거가 이의루예요. 그럼 이의루가 뭐예요? 성경을 보시면 31절과 37절은 그것을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증언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증언하는 자가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보았어요.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나왔어요. 2021년을 닫고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볼 때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본 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믿을 때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나를 위한 것임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닫으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